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잘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부모님의 보호 아래 어린 시절에 살아갈 때는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이집에 가는 어린아이들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왜 이리 힘들까 그렇게 고민하는 어린이들 보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러나 철이 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습니까? 찬송만 부르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참 하루하루 이거 신앙생활이 감사하고 예배가 감격스러웠고 성도들의 교제가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고민하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내 안에 욕심과 교만이 나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성품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과 날마다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종종 육신에 져서 지쳐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왜 이럴까 한탄을 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한탄과 좌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이 육신과의 싸움이 얼마나 처절하고 어려웠는지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육신과의 싸움이 얼마나 처절했으면 바울이 이렇게 탄식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과의 싸우는 것도 힘들지만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해 보지만은 신앙생활은 신장로,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도 때로는 주님 오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우리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이 모든 여정을 걸으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이 철이 들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어떻게 이 신앙의 길에서 우리들이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인생의 길, 신앙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6장 전체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26장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75절에 이르는 긴 장입니다. 비록 한 장이지만 보통 성경을 비유해 보면은 3장 내지 넉 장을 넘는 아주 긴 장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이 긴 장을 한 장으로 분류하고 있는가? 이유는 이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을 읽을 때는 전체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 26장 이 긴 장이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항류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 붓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비싼 향유를 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가, 발에 붓는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지.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냥 두어라.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라도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말하여 그를 기억할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동이 이야기될 것이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26장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에게 6월절에 내가 주님이 죽을 것이라고 알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이 향유를 붓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과 제자들의 대조되는 행동입니다.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명의 이름도 없는 한 이 여인,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알아듣고 장례를 준비했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지만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바라보고 붕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비싼 향유를 붓느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그렇게 발에 뿌린다고 그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조를 보십니까? 지금 마태는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해 믿는 제자들의 실패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제자의 한 사람이 유다의 배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헌신을 보고 또 내 장례를 준비했다는 그 말씀을 듣고도 유다는 이 모임이 끝나자 나가서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제사장들과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흥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은 30에 넘겨주었습니다. 지금 마태는 이 2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명의 여인은, 이름 없는 한 여인은 주님이 십자가에 지실 것을 아시고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은 30의 수십 배가 되는 향유를,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라고 하는 유다는 수십 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이 엄청난 대조, 분명한 대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마태는 그 이후에 최후의 만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만찬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보통 만찬이 아닙니다. 그 만찬 가운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찬을 드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밥을 먹고 있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얼마나 제자들이 놀랐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너무나도 황당하고 황망했겠죠. 예수님께 여쭙니다.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심한 말을 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더 좋을 뻔하였더라. 이건 얼마나 심한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유다가 미웠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향유를 붓고 나서 유다가 제사장을 만나 자신의 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한 말을 한 것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유다를 돌이키게 하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유다는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유다가 뭡니까? 주님 나는 아니지요. 그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강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마태는 지금 제자들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을 드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베드로가 이럽니다. 팔을 다 거든. 예수님, 모두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걷고 그렇게 혈기왕성해 주님 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또다시 베드로가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 맹세는 모든 제자들이 같이 했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은 체포대가 도착하자 그들은 주님을 남겨두고 그 밤에 다 도망을 갔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마태는 베드로의 부인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유다가 바로 나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 것에 대하여서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의 내용이 조금 그려집니까? 그리고 나서 마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실패한 가운데도 예수님께서는 자신 앞에 놓인 그 어려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셨는데 왜 제자들은 실패했는가?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고통을 겪는 동안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감당했습니다. 어떤 신비한 어떤 신적인 능력이 감당케 한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당한 고난이 주님이 당한 고난보다 커서 그랬을까요?
그날 밤 제자들이 당한 고난은 주님이 당한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공했는데 왜 제자들은 그날 밤에 실패했는가? 이 질문이 마태복음 26장을 위해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해답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마태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해답을 읽었습니다. 이 어려운 신앙의 길, 힘든 믿는 자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가? 우리 앞에 놓인 육신과 싸움과 수많은 고난,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딱 두 자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마태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제자들의 실패와 예수님께서 어려운 길을 걸어가신 그 이야기를 26장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어려운 길을 어떻게 걸어가셨는가?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 앞에 놓인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혼자 갈 수도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어려움의 때에 신앙의 길,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은 그 동산에서 몇 번 기도하셨습니까? 3번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3번이나 부탁하셨습니다. 기도해라. 싸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나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몇 번 실패했습니까? 40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으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주님은 3번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3번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베드로는 3번이나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우연이겠습니까? 마태는 우리들에게 굉장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에 실패한 횟수와 신앙생활에 실패한 횟수가 똑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 생활과 우리의 삶에 직결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에서, 신앙의 길에서 아픔과 고통의 때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기도입니다. 말을 바꾸면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면 볼 것도 없이 인생과 신앙의 길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심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고 한다면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권학성기를 통하여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기도에 대하여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 첫째가 간절하고 솔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쏟아놓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간혹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사모가 들을 때는 이상할지 모릅니다. 토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밥을 먹다가 엉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설교를 계속 준비하다 보니까 엉뚱한 생각. 괜히 말씀이 잡히지 아니하면, 주제가 잡히지 아니하면 뭐 밥을 먹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할 것인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마음을 다 쏟아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도하신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에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마태는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셨어요. 고민하고 슬퍼했다. 고민하고 슬퍼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주님의 마음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뭐 여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신적인 요소 아닙니다. 고민하고 슬퍼했다. 우리가 똑같이 고민하고 슬퍼했습니다. 뭘 말하는가?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래 쟤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을 것 같다. 내가 죽을 것 같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있는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신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남편이 애를 먹여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내가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합니다. 내가 아파요. 힘들어요. 솔직하게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내려놓는 겁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밀한 기도, 솔직한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기도로 가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마 여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친정 어머니와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좋은 일이나 고전 일이나 엄마 이런 일이 있어. 이 서방이 이렇거든.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 때문에 힘이 듭니다. 아픕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감추거나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아버지 앞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는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소통을 하게 되면 친밀해집니다. 무엇을 감추고 점잔을 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친정 아버지를 만났듯이
나에게 둘도 없는 친구를 만났듯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고민이 있어요.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실한 기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집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감추지 마십시오. 감정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때로는 눈물이 나면은, 때로는 통곡이 일어나면 그대로 하십시오. 어리면 어렵다고 말하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십시오. 못할 것 같으면 못한다고 말하십시오. 저 인간이 미워요 하면 밉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시편 기자가 얼마나 많은 저주를 합니까? 마음에 거짓 없이 그대로 쏟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내 마음을 아버지께 쏟아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는 솔직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으면 좋고 안 해줘도 그만이고 하는 둥 마는 둥 왔다가 그냥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그런 기도의 습관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솔직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간절히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정말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은 자신의 바람을 솔직하게 아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진짜로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아닙니다. 우리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알고 있습니다. 한 소년이 고물상에 갔다가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발견했는데 그 램프를 집에 가지고 와서 먼지를 털면서 툭 치니까 마왕이 나옵니다.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그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보게 되면은 이 마왕이 주인에게 절대 복종합니다. 야, 내가 집이 25평인데 한 30평짜리 아파트가 필요하다. 탁 만들어서. 만만하면 다 해줍니다. 오늘날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 주문처럼 램프를 만지면 마음이 나와서 자신의 손을 들어주었듯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실 것이다.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극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기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바로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마음처럼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비한 기도의 방법을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저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모습이 아닙니다. 기도는 친밀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부부간에 한목한 사람은 그 관계가 어떻습니까? 상의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저녁을 할 때도 여보 오늘 반찬 뭐 해줄까? 상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출근하는데 당신 뭐 특별히 내게 부탁할 일이 없나? 상의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교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다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게 되면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인 것입니다. 늘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할 때가 있습니다. 제 목사 그건 아니야. 응답이 안 되지. 아니야. 기다려봐. 내 생각에는 그것이 정답으로 보이지만은 아니야.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됨을 통하여서 더 주님을 찾고 그 기도가 깊어질 때에 내가 깨닫지 못했던 영적인 비밀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멀리 보시고 언제나 하나님 생각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아니야도 성도 여러분 응답입니다. 때로는 안 일어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듣는 것입니다. 들으면서 내 마음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마태복음 26장의 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고 아픔과 고통의 때에 낙심과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듣는 것입니다. 들으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안 이루어진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무더운 여름이 물러가고 있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의 길에서 신앙의 길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태풍이 올라온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그 태풍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신다면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의 길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신앙의 길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로 주님과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짧게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